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6위는 단감이라고 하고요, 5위는 복숭아, 4위는 배, 3위는 포도, 2위는 사과. 자, 그러면 1위는 무엇일까요? 감귤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과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달콤한 과일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무위키에 따르면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은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일은 달콤하고 고소해서 신이 내린 중동의 과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 과일을 좋아했던 사람, 또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석유 재벌이자 아랍에미리트 왕자인 이 만수르의 간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과일이 건강에도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다라고 여겨지는 과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일은 대추 야자라는 과일입니다. 이 대추 야자의 나무가 이것인데요, 성경에서 이 대추 야자 나무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종려나무라는 이 나무가 바로 이 대추 야자 나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했었던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서두에 보시면은 그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시죠.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이가 베다니로 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말씀, 바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에 온 큰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죠. 당시 유월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의 설명에 따르면은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약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말씀에서 말할 때 6월절이 가까웠었을 때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었다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그들이 했었던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왔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서서 서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었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인가 오시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소식을 듣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그들이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에 보시면은 무슨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 분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광경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어떠한 영화도 그것을 다 담을 수 없겠지만요. 한 영화에서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ey,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Blessings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자, 이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할 때 다른 나무의 가지가 아닌 왜 종려나무의 가지를 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이 종려나무는요, 예루살렘보다는 여리고에서 많이 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석가들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굳이 여리고까지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같이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은요, BC 164년에 마카베오 일파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성전을 다시금 봉헌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BC 141년에 시몬 마카비 아래 시리아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룬 후에 그것을 축하할 때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로마에 항거하는 유대인 전쟁 가운데 독립군들이 만들었었던 그 동전에도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즉 정리해보면요, 역사적으로 이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 썼냐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념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정치적인 해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치적인 해방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환대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들이 외쳤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음을 이야기하죠.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서 결국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들이 고대했었던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민족의 해방자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외쳤던 내용을 보시면은 곧 이스라엘의 누구이시여 라고 그들이 외치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 역시도 군사적인 승리를 이끄는 왕을 고대하며 이러한 외침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 외치고 있는 이 내용은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할 때 구원을 갈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의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봤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좋은 찬양인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인 겁니다. 무엇을 바라냐? 정치적인 해방, 그 하나만을 목적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고 있지만 주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 경배가, 이들의 이 찬양이 얼마나 그랬던 것인지를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설명하는 외치되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크라우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동일한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그들의 외침을 설명하는 소리 지르되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똑같은 크라우기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주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렸었던 그 외침이 불과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 찬양의 동기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바라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다른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함으로써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 예배하는 마음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의 동기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외쳤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나귀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정치적인 독립을 이끈 사람들 가운데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마카비는요, BC 165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군마를 타고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정치적인 독립을 이끌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멋진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대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귀가 어려서 누군가를 태울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나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가 아닌 너무나도 어려서 사람을 태울 준비를 갖추지 않은 그러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주 작은 나귀, 성인을 태웠었을 때 흔들흔들 될 수밖에 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근엄해 보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며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경배하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것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한 것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취된 말씀은,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에게 오는데 그 왕은 나귀를 탈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은 그는 무엇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말씀해 줍니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 자신의 겸손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처럼 군사적인, 정치적인 해방을 목적으로 오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분의 겸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을 집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낮추시고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타페이노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겸손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는데 그 겸손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어졌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순종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디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데 그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신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람의 환대를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 걸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께 열광하며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신앙의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높이든 사람이 우리를 낮추든 우리가 주어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한 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낮추고 낮춰서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 정말로 성숙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기준은 타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낮아졌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이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므로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서두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 그곳에 있었던 다른 군중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마음은 매한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었던 제자들 역시도 군중들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그 동기의 계기를 밝혀줍니다. 다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었던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 표적을 행하심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봤었던 가장 놀라운 표적 무엇이었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을 보이셨다라면 앞으로 보여주실 그 표적은 얼마나 많을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해 주실 것임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마지막 표적이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표적을 보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더 이상의 표적을 보이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도 신앙이 더욱 견고해진 계기가 우리에게 주신 표적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식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결코 표적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표적이나 지혜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고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 그 십자가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높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이 그저 감사하여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것에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항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에 있든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오로지 겸손함으로써 한결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이든 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십자가 그 은혜 그 하나만으로 늘 첫사랑을 누리고 감격하여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동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늘 나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고난을 흘리리라. 제 웃음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의겠네. 주여 예비하신 나의 본향지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즐거워 충성하리. 제 웃음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손을 찬양하겠습니다. 제 웃음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은혜가 없어도 십자가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더라니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서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로지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믿음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지혜를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주신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그 십자가를 끌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 모든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은혜가 없어도 십자가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 늘 감격하여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